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치명적인 질문일 수 있고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많은 분들을 정죄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크리스천은 주식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요즘 제가 교회 내에서 AI 모임을 진행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이 교회와 관련하여서 이 어떤 AI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찾다 보니까 한 어플을 발견했는데 그 어플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크리스천은 주식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분위기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들어있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삶의 고민들이 담겨 있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 청년들만 그럴까라는 것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사리 알 수 있습니다. AI의 어떤 고민 상담을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일이 됐고 자연스러운 일이 됐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심리 상담,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을 묻는 것은 너무나 일상화되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 얘기하지만 이 어떤 특정 종교를 거부하는 것이지 영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조금 세련되어졌을 뿐이지 길가에 타로 점을 치는 집들은 많이 성행하고 있고 그럴싸한 곳에 가서 자신의 운세를 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묻는 것들은 더 깊어지고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앞에 서 계신 분이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때가 단오 즈음이었습니다. 단오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단오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된다. 부정 타고 미신든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또 굉장히 인기가 있고 서로 나눠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참 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참 모르는 것이 없는 시대죠. 정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어플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모르는 것을 묻고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시대인데 문제는 정보가 너무나 많다 보니 계속해서 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른들에게 묻지 않았다 뿐이지 다른 것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보고 확인하지 않고 보지 않으면 불안해 있는 시대. 자유롭고자 찾고 찾았는데 더 얽매이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설교 쓰고 나면 물어봅니다. 괜찮니? 대답은 일관적이죠. 양을 줄이세요. 짧게 하세요. 이런 일관적인 대답이 계속 나오는 그런 이제 대답을 듣곤 하는데요. 그에 반해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명확한 내용이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 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 앞부분에서 있었던 어떤 율법의 내용들을 총망라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살면 복이 임한다.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을 얻고 아니면 저주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복보다 더 긴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복에 관한 말씀, 누구나 바라는 그런 내용의 목록입니다.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바라고 참 이렇게만 된다면 내 삶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
읽으면 안 먹어도 배부른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서 조금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답답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모르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누가 모르냐는 것이죠. 마치 이 말씀은 뭐냐면 수능 만점자의 인터뷰와 같습니다.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교과서 보고 시험 거기서 나오는 거 누가 모르냐는 것이죠. 똑같이 공부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단정적이고 심플합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실제로 15절 말씀부터는 이 저주가 등장하는데 이 저주가 복보다 훨씬 긴 내용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들이 쭉쭉쭉 나열됐는데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굉장히 내 삶 가운데 마치 저주가 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 저주의 내용이 풍부합니다. 심지어 순종과 저주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 복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 하나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런 이 말로 바뀌었다 뿐이지 이 모든 구조와 어떤 흐름과 내용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처럼 읽혀지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라도 까딱 잘못하다가는 저주로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과 복의 경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경계 하나 잘못 넘어갔다가는 내 삶이 저주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이죠. 내 삶이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살아야 하는 것 모르는 것 아닌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답답한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서는 어떠합니까?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과 같이 간단했다면 누구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삶은 주식을 해야 하냐 하지 말아야 하냐라는 문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는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에 수십 번도 내 마음을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는 법 613교의 율법 조항이 만약 우리 삶에 적용되었다면 우리는 613개의 조항이 아니라 6만 개의 조항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 해야 하나? 이것 하지 말아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얽매인다는 것을요. 어떤 길은 순종하는 것이고 어떤 길은 순종하지 않는 길입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내가 순종하였구나.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였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구나. 하나님의 저주라면 그것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지키고자 노력했는데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말씀 너무나 죄송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미신을 믿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것 해야 되고 이것 하지 말아야 된다고 느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삶, 미신을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점집에 가서 운세를 묻고 운명을 묻고 이것 해야 하나 저것 하지 말아야 하나, 이나는 이것 해야 되나 저것 하지 말아야 되나 묻는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여러분, 이 삶이 정말 자유로운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경계에 갇혀 사는 삶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순종 그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순종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순종 대신 무엇이 등장하나? 듣는다는 표현이 등장하죠. 듣는다.
이것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느냐 이전에 듣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도, 어떤 번역본에는 순종이라 해석하는 이 단어도 사실 그 원어를 살펴보면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데 청종하여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삼가 듣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듣는 것입니다.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듣는 것이 오늘의 삶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의 그 말씀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참 신기합니다. 2절 말씀, 쉽게 말해서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을에 사람이 복을 찾는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이 찾아온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너를 따른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이제 추격한다는 의미입니다. 추격하고 복이 나를 따라잡고 간다는 것이죠. 또한 4절에 등장하는 이 복의 그 상황을 보자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됐지만 이 말씀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이 추격해서 따라온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즉 복이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얻고 복을 쟁취하고 복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지만 이 능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복의 목록들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복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어떤 중요한 통찰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복이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열매 전에 이미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의 복이 능동적으로 주의 자녀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때에 따라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법의 조항,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의 법의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삶의 법칙입니다.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법칙, 먹는 법칙, 살아가는 법칙, 생명의 법칙,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껏 순종을 법 조항으로 지키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지키면 복을 얻고 이것 하나 지키지 못하면 내 삶에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법이 아니라 법칙이라면요, 하나 지키고 하나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살아가게 하고 지키게 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생명의 원리이자 법칙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바라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순종을 생명의 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한 원리인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규칙이 아니죠. 음식을 먹는 것도 규칙이 아닙니다.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도 규칙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순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신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법칙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 이것을 생명의 원리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신명기 28장은 순종의 대가가 아니라 순종의 삶을 걸었을 때 만나게 되는 열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나의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 경계를 자꾸만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게 복이고 벌지 못하는 게 저주이고, 자녀가 있으면 복이고 자녀가 없으면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 생각하지만 무엇인가 없을 때에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되고
자녀가 지켜야 할 생명의 원리가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무엇입니까? 저주는 생명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잘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목록을 나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세상과 저주의 세상을 따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세상을 따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삶이라도 어떤 생명의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의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삶의 영역을 경계를 짓지 않습니다. 예배만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 일터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에는 하나님과의 무관한 중립지대가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돈도 일도 가정도 공부도 쉼도 모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됩니다. 삶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확장되고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주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의 경계를 짚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 하나님 밖이라는 경계 말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안과 하나님 밖을 경계 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그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경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취사선택의 시대입니다. 같은 옷도 안 좋아하고요, 개성을 찾습니다. 아시겠지만 자동차도 요즘 튀는 색깔들도 많아졌습니다. 겉모습은 같은 차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똑같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러 가지의 것들의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위 옵션을 만들어 놓는 시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의 순종입니다. 이것 하고 이것 하지 않고, 안에서는 하고 밖에서는 하지 않고, 이 취사 선택의 태도가 순종의 경계를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가 순종을 대했던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사실 복에는 안과 밖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는 안이 있고 밖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에는 안이 있고 바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유효한 경계가 있고 유효하지 않은 경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과 하나님 밖의 경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과 밖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삶 전체를 자신의 생명으로 채우시겠다.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순종을 통해 삶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은 성읍, 들어옴과 나감, 광주리, 떡반죽, 그릇까지 그 복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순종의 영역이 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의 영역에서 확장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까지 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지는가에 대한 놀라움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핸드폰을 하다가 아주 우연입니다. 우연히 이끌려서 한 웹소설을 보게 됐습니다. 우연히 설교 준비하다가 한 변호사 이야기였는데요. 이 변호사가 이제 열심히 이 변호사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아버지가 남기신 서재에서 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본인에게만 보이는 방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방 옆에 금고가 있습니다. 이 금고에 금을 넣으면 이 방 안에 있는 공간들이 점차 확장이 됩니다. 금을 넣으면 그 방 안에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문이 열려가지고 이 공간이 끝없이 확장되는 그런 이제 소설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그 변호사가 이 금을 넣고 돈을 벌어서 금을 사가지고 금을 넣고 계속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 공간이 넓어지고 또 그런 계속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 나은 변호사가 된다는 이런 이제 류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소설이었죠.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 뭘 넣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뭘 넣으시겠습니까? 사람은 보통 금의 영역을 넓힙니다. 금으로 영역을 넓힙니다. 내 것이 아니었던 금을 가져와서 내 것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모름지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도 그 금고에 넣어서 내 영역을 넓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경계는 내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넣으면 넣을수록 내 것이 넓어져서 경계가 넓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넣으면 넣을수록 그 경계가 더 뚜렷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의 순종의 핵심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갈 공간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갈 방법을 몰라서 죽는 것입니다. 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방법을 몰라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공간을 넓히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경계는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방법을 아는 이들에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복입니다. 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걸 썼으면 아마 GPT가 이제 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나 이제 반복했던 그런 말씀인데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처가가 대구에 있어가지고 아시겠지만 대구는 굉장히 전통과 이 어떤 미신들이 많은 그런 이제 전통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하려고 예식장에 찾아가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결혼 날짜를 딱 말하니까 그 웨딩 업체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날 사주상 안 좋은데요, 이러는 겁니다. 그날 결혼하면 바람달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막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없이 골랐습니다. 그날 할게요. 왜 그렇습니까? 제 삶의 경계가 여러분 사주나 팔자가 지을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영역을 운명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담입니다. 그냥 흘려들으십시오. 가끔 너무나 싸우면 그때 그 일이 계기가 되었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지만 농담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이 순종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로 복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복을 말하지만 우리는 열매를 바라봅니다. 돈이 늘었는가? 건강한가? 자녀가 있는가? 그러나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이 먼저 쳐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열매는 그 은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왜 열매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위이고 무엇이 아래인가 묻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 삶의 위가 열매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 13절의 머리와 꼬리와의 문제도 단순히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머리냐는 것입니다. 금을 따라 사는 삶, 금이 머리가 되는 삶은 어쩌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를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을 쫓은 이유의 삶을 누가 장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끝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방향을 설정하지도 못하는 것들에 그 위를 두고 꼬리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것에 머리를 맡기고 내 삶이 꼬리가 되어서 그렇게 향방 없이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지금 내 삶의 머리가 무엇입니까? 돈이 머리가 되었습니까? 일이 머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성공이 머리가 되었습니까? 세 번째요, 모르면 묻는 것이 순종입니다. 요즘 설명서가 안 나오는 물건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설명서 나오죠. 그런데 대한민국 99%의 사람들이 물건을 쓸 때 설명서를 보지 않습니다. 설명서는 버립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읽습니까? 고장나면 읽습니다. 고장나면 설명서부터 찾아가지고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장인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그런데 만약 여러분 설명서에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단에 적힌 고객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물어야죠. 이거 왜 고장났습니까? 이거 왜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만든 사람이 그쪽이기 때문입니다. 만든 사람에게 물어야 왜 고장났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삶이 이해되지 않는 채로 있는 것이 순종인가? 아니면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묻는 것이 순종인가?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분께 묻는 것이죠. 모르는 게 죄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안 했다고 안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미안해서 못 묻겠다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순종입니다. 물어야죠. 그래서 순종은 모든 대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어쩌면 순종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주식을 해도 됩니까? 라는 이 질문, 그 질문보다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까? 주님, 이 선택을 통해서 저는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됩니까? 이 선택을 통해 주님, 저는 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선택을 통해 주님, 제 삶은 하나님 앞에 더 넓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식이 폭락할 때마다 내 마음도 폭락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갑니까? 그것이 떨어지면 죄의 저주이고 그것이 오르면 죄의 복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묻는 것이 크리스천이 주식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앞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모든 대답을 아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모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주신 분께 묻는 것이 순종입니다. 묻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주님께 듣고 주님께 물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가려는 이에게 먼저 주의 은혜를 보내주시고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를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묻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다윗도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묻고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말미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순종은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결국 그 무엇도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를 때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순종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마음을 뺏기고 결과를 보며 복과 저주를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임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주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모를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통치와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매만 보며 낙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답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